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로 축복 기도와 축복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 우리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헌법에 나오는 장로의 직무와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무에 대하여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네, 제가 헌법에 나오는 목사의 직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26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네, 목사가 해야 할 일에 교회를 장로님들과 함께 잘 운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예배를 인도하고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인을 축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시죠? 제가 신학교에서 헌법을 배우면서 교인을 축복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복된 직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교인을 축복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교인들을 정말 축복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축복 목회입니다. 교인들을 복 터지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껏 축복해 드릴 테니까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터지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늘 아침마다 떡을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떡상에 올려드렸고요. 불을 등잔에 올려드렸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아름답게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제사장의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떡과 불과 향을 올려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제물, 번제의 제물과 소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것을 용서함 받는 제사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과 속건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씻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이라 하여서 그날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할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던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던 바로 그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축복 기도는 제사장이 하지만 그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문에는 세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세 줄의 축복 기도문에서 매 문장마다 여호와는 이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한 번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 주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뜻하는 단어는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추상적인 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복, 또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그런 총체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소유를 다 동원해서 백성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원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기도의 세 문장은 모두 주어 하나와 동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동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도이고 두 번째 동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축복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단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울타리를 치듯이 영적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가 아기를 감싸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적된 아기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안아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 기도의 두 번째 문장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너무 사랑스럽고 기쁜 얼굴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얼굴에서 빛이 내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어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환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그 환한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시죠? 그 얼굴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표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랫사람에게 그 아랫사람을 향해서 상체를 구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축복의 기도 세 번째 문장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의 앞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을 비춘다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면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면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은혜입니다. 평강은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건강, 형통, 번영, 구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복입니다. 이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복만큼 귀한 복이 없는 줄 압니다. 그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드렸던 백성들에게 향하여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그 기도를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육하 원칙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요? 성전에서 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왜 하라고 하셨나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마다 이 축복의 기도를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축복의 기도는 원칙대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선포해야 할 축복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축복 기도가 되었습니다. 축복 기도는 제사장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축복권은 우리 믿는 사람 모두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직접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직접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선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우리도 축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면 될까요? 기도할 때는 이 축복의 기도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축복의 말씀들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막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구마구 축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축복의 결과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막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황하실 정도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막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1000억대 되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하시고요. 서울대 가라고, 아니 하버드대 가라고 축복하시고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라고 하시고요.
120세 아니 15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라고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마음대로 축복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환한 얼굴로 늘 바라보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환한 얼굴을 비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